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이런 뜻으로 우리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 35일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이름 파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또한 새해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구약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 한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호,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이런 별명을 얻은 이는 성경의 다윗 인물 한 사람뿐이었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록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다른처럼 태어났는가? 아니면 그가 왕가에서 태어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다윗도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는 양을 치는 이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것도 이새가 나이 많아서 난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다윗 사는 이 시대에 그때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한 사람을 지명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 내려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의 아들이 왔는데 큰아들 오자마자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사람이 훔칠하게 잘생긴 거예요. 아주 얼굴을 보자마자 참 영리하게 생겼고, 뭐 그냥 봄에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 그러고 셋째도 아니라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가 힘이 빠질 정도야. 6번째, 7번째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인내를 가지고 이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내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지금도 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얘는 뭐 별것 아니다 이런데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당장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그가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급히 막내 아들 다윗을 막 글로 데려왔는데, 그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인이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을 앉혀놓고, 어린 다윗을 앉히고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됨이라. 아멘.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소녀, 그 아버지도 아니 뭐 그애가 무슨 일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 아이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는데,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인데, 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막 다른 거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형들이 잘 있나?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가지고 떡을 지어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반드시 네가 가서 형을 만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형 있는 보러 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포악한 장군이 블레셋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나타날 수 없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놈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건방지게 하였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네가 뭘 할 거 있냐? 네가 나랑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이런 때, 이때에 누가, 다윗이 이 소리를 탁 듣고 속에서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 평평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또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성령 충만이 언제 나타나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환경이 어떤 내가 손해를 볼 이때에,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평상시에 정말 존경스러운 거야. 저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누군가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딜 가다가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참 존경스러운 권사님이 계셨는데 뭔 쌍소리가 팍팍 나고 그래. 가다 봤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차를 받아놓고 상대방 운전수가 내렸는데 쌍욕을 하는데, 내가 봤더니 그게 내가 평상시 존경했던 권사님이었어.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나 몰라 떠나는 거,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요. 다윗이 성령 기름을 받으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안 나타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래? 네가 누군데 임마?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 근데 입말하고 소리 안 했어요, 여기에. 또 성경 뭐 잘 없는 걸 막 말했다 그러면 안 돼, 그치? 하나님을 모르는 네가 하나님을 못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네가 가진 거 자랑하는 것,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네가 그걸로 이걸 왔지만 나는 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만명의 신을 합해놓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고백 아니요? 한 영이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명의 신을 거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기념 칭호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기념 이름 칭호를 쓸 때는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니, 누가 이겼겠어,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들려진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 아니었어,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역사하실 때에 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다윗이 그때 나이가 17살이지만 그 큰 장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가노라.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나의 심정이란 말이 원문에는 하기기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내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하기기,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 실력이 있고 뭐 언어를 알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 본문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고 알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설교 듣다가 왜 알지도 못하는 원어를 또 쓰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하객이란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가슴에 큰 통증이 있을 때에, 그래서 설명을 좀 하다 보면 무슨 표현인가 하면 큰 바위가 내 가슴을 눌러서 가슴이 뽀개지는 아픔을 나타낼 때에 하기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가슴이 뽀개져 같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이 상처가 크면요, 숨을 쉬어도 바위가 내 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숨이 들어오지도 않아.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느껴지기는 숨이 들어오지도 않고 숨이 나가지도 않아. 이런 아픔을,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오고 주 앞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새해 첫 주 태양이 떠오르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아픔, 고통, 좌절, 절망, 근심, 이게 다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새해가 됐을 때 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비해서는 지금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뭐 사람들이 나서 앞으로 야 로봇이 수술을 한다. 에휴, 저게 미쳤나, 무슨 저런 소리라고 다 앉아있어. 그런데 지금요 병원에 가보면 로봇이 진찰하고 로봇이 수술 다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린 증인이요, 우리 모두가. 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작년, 올해 가장, 올해는 아니구나, 이제 그 작년하고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신경안정제, 내가 여기 봤더니 프로작이라는 그거래. 그 이름이 신경안정제 프로작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수면제.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새해가 바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잘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약을 먹고도 잠을 자야 하는 이런 형편.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어쩌냐게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가며 이곳에 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지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이들을 다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 병에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주님이 에바다 그랬더니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 이젠 우리 최고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분만 있으면 다 염려 없다. 정치적으로 다 해결될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도 다 물리칠 거고, 우리 이제 최고의 희망이다. 막 이럴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감동되는 용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 교회가 어디서 있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진 거예요. 주님만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교회 세워진 것이 이게 교회의 반석이야. 아멘. 교회의 기초가 뭐냐? 주님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뭐라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들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네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먼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구약에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자기는 왕궁에서 백항목궁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다 안전되게 했으니까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게 백항목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항목 향기를 마시면서 왕궁에 거닐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시장 가운데 있는 걸 봤어요. 시장이라고 말하면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 텐트야, 천막. 그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서글펐어. 나는 왕으로 백항목궁에 거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왜 천막 속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출애굽 이후로 언제까지 그 누구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
법궤가 어디 밖에 있느냐? 그 염려한 적이 있느냐? 그 한 번 걱정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복을 주건데 어떤 복을 주겠다는 거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건 이제 사무엘 선지가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네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게 했다. 또 16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 집 내 나라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왕가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축복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걸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왕이 됐을 때 아무도 행하지 않던 일들 뭐 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몇 번 있잖아요. 그건 누가 내가 1000번을 드리세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무도 말하지 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고백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그 고백을 들고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다윗을 해서 나를 왕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서 왕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많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나는 아이라 출입할지 모른다. 무슨 말이요? 다윗이 아직 그 솔로몬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젖먹이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 나가고 들어온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려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사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성경의 솔로몬이 구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대기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린 고백 가운데 어떤 부분에 감동이 입었습니까?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때만 나는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총신대의 유상섭 교수라고 있어요. 그 젊은 교수님인데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아마 이 그 기독교 이 1년에 이렇게 이제 책 쓰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성 있는 분들에서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분이 상을 몇 번 받으셨어요. 젊은 분이지만 아주 영성이 있고 학적으로 참 뛰어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예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분당에서 조금 더 가면 오포의 그 고향이 오포라 그랬더만. 근데 그 오포가 지금은 좀 발전했지만 그 전에는 아주 엄청 시골이었어요. 제가 분당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그 조금 거리인데도 오포에 가면 완전 거긴 깡촌이야. 근데 그 전에 그분이 거기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시골에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 종을 매일 이 유상섭 어린이가 쳤대. 자기가 그때는 어린이였잖아. 어린이가 아침에서 종을 땡랑 이걸 치는 걸 그걸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너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 드리지 못한다고. 근데 그 청년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 하나님,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그 한 분 그 바구니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 나를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이 일선에 이렇게 목회하는 이 목사도 책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영감 있는 책을 써요. 심령이 울리고 가슴이 울리고, 주님은 그런 고백을 들으면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란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부모가 물어봤대잖아. 야, 넌 왜 일찍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그 밟고 돈을 벌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들어가 준비하는 그 청년이, 내가 남들보다 빨리 경제력을 연구하고 빨리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건물을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말이 있잖아, 그치?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더 높대네. 이건 망령된 말이지만 이게 유행이라는 거잖아.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너 건물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내가 이제선 버는데 뭐 한다고? 내가 이 건물을 사고 그걸 해가지고 교회 빚을 갚아준다 그랬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요, 나는 백학문고에 공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왜 천막에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한테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네가 목동이지만 양을 치는 목자지만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영원히 건국하게 하고, 아멘, 네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가를 이루게 하겠다. 나는 주님이 그 고백 들으신 줄 믿어요. 내가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 빚이 있냐 말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아무것도 1,3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때, 여기서 교회 있을 때에 나는 한 번도 작정헌금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내가 교회 있을 때 모든 성도 앞에 내가 공포한 거예요. 나는 교회 있을 동안, 이거 다 할 동안 단 한 번도 작정헌금 안 하겠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거니까. 난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들 놓고 우리 교회 빚이 있으니까 빚 갚아다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 학생이 식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졸업식 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왜 돈 벌어가지고 교회 빚을 갚으려고 그런다고. 그의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내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다고. 새해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완전 감동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완전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 나의 참 모든 것을 다 걸었던 희망이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서 죽겠다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이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분은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뭘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고 나랑 너랑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이란 말이 알로스 이 말인데, 원어의 알로스란 말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뭐와 동질이요?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질된 분, 조금 더 변하게 똑같으신 분, 이런 분,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뭐요? 동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성. 다른 보혜사란 말은 아주 하나님과 성질이 똑같은, 모든 본격이 다 똑같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원래 이 파라클레이토스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헬퍼, 돕는 자, 또 컴포터, 위로자, 또 상담자, 카운셀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중개하는 중개자, 인터세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거리고 좌절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좌절과 절망하고 있을 때에 새해가 됐지만, 새해 날이 밝았지만 아직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오늘 태양이 떠올랐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늘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 위로자, 이게 파라크리토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진짜 뭘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내 길을 모를 때에 우리 상담해주는 카운셀러, 네 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카운셀러. 또한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새해를 첫 주를 맞았는데 교회 나가야 될까 말까요? 왜요? 어제도 또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중개자. 아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 내가 그 나란 신이 와서 여기서 우리의 신이 경험했던 그 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개 역할을 하는 이 중개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분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실 때에 그 증거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이룬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군데 모여 다 기도할 때 하늘부터 이룬 큰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아무 힘이 없던 그 베드로가 제9시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거진데 쳐다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었는데 뭔 뜻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의 이름을 행할 때에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중개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이루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분은 완전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애롭고 춥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고아라고 말한 건 완전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가 그 엄마가 없으면 너 애롭겠다, 야, 너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이건 뭐요? 죽음이요, 죽음. 죽고 사는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이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분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내가 앞날이 어두운 것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에게 많은 억압을 받아서 이것도 괜찮아요. 왜요?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이루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뭘 할까 앞일이 깜깜하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질렀다, 아니 괜찮아요. 왜?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우리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이분이 마지막 뒤에 쭉 보면 27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20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에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날 히필드의 고백을 봤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히필드가 나는 녹슬지 않고 뭐 하겠다? 달아 낡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이 너무 뛰어서 난 특별 40일 오늘 35일째 우리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녹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이 인생을 끝나는 날이라면 그의 고백이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아 나는 녹슬지 않고 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시간 가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새해가 돼도 이것도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안 해요, 난 못해요. 다 마찬가지죠. 한 1년 가면 다 똑같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썩어져요? 썩어지면 녹슬면 나도 못 쓰게 되고 남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낡아지면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좋고 쓰임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옥수수를 많이 땄어요. 그 가을 되면 옥수수가 엄청 많이 가지고 못 살았으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밤새도록 그 옥수수 따는 것이 저녁 때 일과예요, 시골에. 그러면 송곳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따면 손이 아프니까 쭉 한번 긁어주고 이렇게 두 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따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긁고 너 이거 다 따고 자라? 그러면요 그 밤에 그 손도 아프고 왜 학생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옥수수를 따라 그래. 그럴 때 내가 그걸 땄는데 지금 이제 그걸 돌이켜보면 그럴 때 그걸 쉽게 만드는 것이 연장이 송곳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면 송곳이 반질 빛이 나. 근데 어느 해 이렇게 보면 안 쓴 송곳은 뻘겋게 녹이 쓸어가지고 그 만져서 이렇게 되면 파상근이 오르고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해주셔서 녹슬거나 썩어지지 않고 어차피 그 시간 주님 앞에 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빛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2020년 새해를 맞고 첫 주를 맞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이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업장 자녀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